다 함께 일어서서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금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 사랑을 감사드려 주님께 예배하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 중에 오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시편 3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나의 보혜사이신 삼위의 하나님께 나의 죄악을 아뢰이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 왕이시온데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고자 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명의 주인이시온데 내 삶의 주인 되고자 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은 나의 보혜사가 되시어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나를 지키어 주실 것이온데 나 스스로 내 생명과 내 가정을 지키려 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은혜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피조물이 되고자 하며 이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의 소유된 삶을 살고자 하며 이제는 어떠한 시련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고자 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에게 거룩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 속에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제의 은총과 거룩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올해 2020년도 성탄절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새로운 신앙 고백으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떠한 분이시며 나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는 마땅히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주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성탄절을 지킬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1년 중 가장 기다려지는 날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아마 그날이 가장 기다려지는 날로 생각됩니다. 그날 저녁이면 해마다 선물 교환을 했는데 참가하는 친구들은 다 선물을 하나씩 사와서 이제 가운데 모아둡니다. 그 선물들을 나누면서 이제 밤새도록 밤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즐겁고 기쁘게 그날을 지내었습니다. 그 선물들 중에 어떤 거는 아주 화려하고 또 큰 부피로 선물이 포장되어 있어서 이제 저 선물이 내 번호로 뽑혀서 내가 받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다들 기대감을 갖지요. 선물 포장을 열면 작은 상자가 나오고 또 선물 포장을 열면 마지막에 아주 작은 상자가 나와서 결국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작은 선물이어서 친구들이 모두가 다 배잡고 웃던 그런 기억들. 또 어떤 선물은 친구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매우 값진 선물인데 고약한 이 어떤 벌칙을 받아야만 가지고 갈 수 있어서 그 친구가 그걸 가지고 갈지 벌칙을 받아야 될지 그 망설이는 그런 모습 보고 또 즐겁게 웃던 그런 모습들. 청소년 시기에 매우 유쾌하고 즐거웠던 기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탄절을 지키는 것에 신앙 고백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큰 아쉬움이죠. 성탄절을 지키는 것에 그냥 청소년 시기의 재미와 즐거움, 그것도 되게 의미가 있지만 그 이상의 더 본질적이고 의미 있는 것은 결여된 신앙 고백 없이 그냥 단지 혹시 기독교의 종교적인 명절로 지켰던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동네를 거닐다 보니까 쿠웨이티 집 안에도 성탄절 추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 놀랬고 또 한편으로는 저 쿠웨이티 무슬림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까? 라고 생각할 때 쿠웨이티 무슬림들도 예수가 탄생한 날 그 사건을 알겠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까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신앙 고백인 것이죠. 신앙 고백 없이 기독교인들의 종교적인 명절을 쿠웨이티 무슬림들도 즐기는, 누리는 그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아쉬움이 매우 큰 것이죠. 우리가 올해 12월 25일 성탄절을 지킬 때 무슬림들이 기독교인의 메시아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수준으로 지킨다면 그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어릴 적에 어떤 의미인지 그런 거 관여하지 않고 기독교의 종교적인 명절로서 지킨다면 그 오늘날 교회가 종교로 매이고 종교를 넘어서지 못한 그 아쉬움, 그것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도 갖게 되어집니다. 마태, 세리였던 마태, 죄인 중에 가장 지탄받는 죄인이었던 세리 마태. 그가 마태복음 1장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로 태어난 사건은 마태복음 2장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말구에서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기독교인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사실 쿠웨이트의 무슬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느냐? 마태복음 2장 1절 예수가 태어났다는 사실, 그래서 종교적인 축제로 인정하느냐로 기독교인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베들레헴의 말구에 태어난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느냐, 그 신앙 고백에 의해 기독교인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마태복음 1장을 마태복음 2장에 앞서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난 그 기록, 마태복음 1장에 앞서서 그 말구에 태어난 아기 예수가 누구냐, 그 누구냐를 말하는 것이 신앙 고백인데, 누가 태어난 것인지를 말하기 위해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먼저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족보였습니다. 족보를 통하여서 그 예수는 누구인가?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하였고, 두 번째 이야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더 언급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것 자체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겼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가 이 말구유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누구인가? 라고 말할 때, 그 사실을 내 입으로 인격적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올해 2020년도 크리스마스를 지킬 때에 종교적인 축제일이어서 우리가 그날 대단히 즐겁게 지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즐겁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대단히 그날을 기쁘게 지켜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단순히 종교적인 그런 축제일로서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 인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아서 2020년도 성탄절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신가 이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의 아들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답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는 아브라함, 다윗과 같은 사람의 아들인가? 이 의문이 대단히 심각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사람의 아들인 경우에, 그리고 어머니가 등장했을 경우에 이런 형식으로 이제 마태복음 족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어떤 형식이냐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서 아들을 낳고, 이런 형식입니다. 그것이 5절에 두 번 반복되어서 5절에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서 아들을 낳고, 그다음에 5절 하반절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서 오벳을 낳고라는 형식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이 형식이 반복되는 것인가요? 16절에 가서 이렇게 표현되어진다면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으니라 라고 칭해졌다면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표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과 상관없이 마리아로부터 출생한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사람의 아들인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면 누구의 아들인가라는 의문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실을 지금 사도 마태가 두 번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이야기를 통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라고 말할 때 출생의 이야기에 누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되는 것이죠. 누가 어떻게 나왔는가, 우리가 당군 신화에서 당군 누구인가, 누가 당군을 낳았고 어떻게 당군을 낳았는가, 그 당군 신화의 이야기죠. 황군과 웅녀가 어떻게 해서 이 당군을 낳았는지, 누가 낳았으며 그리고 어떻게 낳았는지가 당군의 정체를 알려줘서 우리 민족의 어떤 시조의 성격을 밝혀주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보면 예수의 낳으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출생의 이야기를 밝히되 누가 낳았으며 어떻게 낳았는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부모에게서 이 부모들이 낳았지만 동거하기 전이었습니다. 약혼 기간이었습니다. 동거 전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아버지가 될 수 없음을 대단히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므로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고 다윗의 아들로 출생한 마태복음 2장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기 예수, 그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요셉이 아니란 것이죠. 그럼 누구의 아들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의 아들인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를 통하여서 마태가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사실은 대단히 마태복음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할 거라고 서로 생각하지만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은 전혀 생각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메시아가 세 그룹인데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적인 메시아의 모델은 아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적인 이 메시아의 모델은 모세였습니다. 왕적인 메시아의 모델은 다윗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왕적인 메시아 다윗을 보내셔서 블레셋 비롯한 여러 이방 이 부족들의 공격으로부터 전쟁에서부터 다윗과 같은 왕적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다윗 왕과 같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때 메시아는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스룹바벨일 수도 있겠고 솔로몬일 수도 있겠고 그런 사람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고. 선지자적 모세인 선지자적 메시아의 모델인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일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는 구원자죠. 메시아 모세, 구원자입니다. 사람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상상도 못했고 수룹바벨이든 또는 솔로몬이든 그런 사람인 줄 알았고 세례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던 것이죠. 세례요한 같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 생각을 했지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을 성취할 메시아, 과연 인간 메시아가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그가 순전히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시는 길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출생해야만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를 통하여 성령 잉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명백하게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 스스로 그가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마태 그가 경험하였을 때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었지만 부활 이후에야 내가 메시아로 믿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그 이후에 그가 안 겁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추앙하고 따라다니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예수가 메시아이니 이 로마 제국을 정복하면 우리에게 큰 자리 주겠다.
예수를 사람으로 알고 그리고 그냥 이 인간 메시아로 추앙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부활 이후에 마태도 알게 되었고, 자기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는데, 그 고백을 위해서, 그런 고백이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 입에서도 고백되어지도록 하기 위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마태복음을 읽을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선언이나 고백은 임의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는 매우 중요한 지점에 이 선언과 고백이 나타나도록 마태는 배열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되어진 사실은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이때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인가요? 사람의 고백인가요? 아직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언제 처음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어지는가?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때로는 능력의 기적들을 베푸심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르렀을 때, 마태복음 16장은 마태복음의 중앙입니다. 가장 중앙이고 마태복음 중심부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으로만 여전히 알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사람의 입에서 처음으로 고백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입에서, 베드로의 입에서 처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이 말씀을 들으신 후 아주 중요한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사람에 의해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까지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사람 메시아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처음으로 사람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어지는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한 지점이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신 후 바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이때로부터 비로소라는 아주 중요한 어구가 나타나면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처음으로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받을 것을, 십자가의 죽음을 이때부터 예수님이 명백하게 가르치기 시작하시고 십자가의 죽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람의 입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타나는 지점은 바로 그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그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던 장면이고, 이 54절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책임지던, 그걸 수행하던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역설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현장 지도자 입에서, 역설적으로 그의 입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그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다 읽어놨을 때 하나의 표현이 더 덧붙여져야 되는 것이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인간이 되신 것이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게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이할 때 종교적인 축제로 지킬 것인가? 하나님께 기쁨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즐거움이 안 됩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하여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성탄절을 진실로 바르게 의미 있게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어렵지만 이 고백의 의미를 그래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 표현, 그 신앙 고백의 그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 고백은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알아야, 그 표현을 알았으면 의미를 알아야 될 터인데 어려운 내용이지만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 고백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인간은 아닌데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이 마리아로부터 출생했으므로 완전한 사람인 것이죠. 완전한 사람이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말하는데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셔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메시아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니시면서 하나님이기만 하거나 반대로 하나님이지만 인간이 아니시라면 그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 고백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그 신앙 고백을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신앙 고백인데 우리 크게 둘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서방교회, 동방교회 이 교리가 좀 복잡해 보여도 우리가 쿠웨이트에 있는 한 또 NECK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한 NECK는 서방교회뿐만 아니라 동방교회도 함께 어우러지고 있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사역할 때 동방교회와 많이 교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잡하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 내용의 아주 간단한 내용들은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대교회에 AD 4세기경에 이미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두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동방교회의 가장 큰 이 대주교는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아주 존경받는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이 네스토리우스 파는 이 성육신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란 신격의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고 완전한 인간이란 인격의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격이란 말은 신격, 하나님됨이죠. 하나님의 형식. 그리고 거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전지, 전능 이런 신성을 갖고 계시고 신격과 신성을 갖고 계시고 그런데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는 말은 인간됨을 취하신 것이니까 인격을 갖고 계시고 인격에는 인간의 속성, 인성, 배고픔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그런 인성을 갖고 계신 신격의 신성과 더불어 인격의 인성, 두 격의 두 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라고 매우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보호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보호하려고 하는 올바른 동기였습니다. 이런 네스토리우스가 있는 이 동방교회에 이거와 반대되어지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어도 하나님됨을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신격을 지키셨다. 신격을 지키심으로 이 신성을 갖고 계신 것은 맞다. 그래서 이 네스토리우스와 같은 입장입니다. 이 부분까지는. 그러나 한 존재는 하나의 격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신격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인격까지 취할 수 있겠는가? 인격까지 취하면 한 존재는 한 격만을 취해야 되므로 그건 가능하지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므로 신격은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이 되시기 위해 무인격적인 인성만을 취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후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포도주가 바다에 빠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인성은 신성에 흡수되어 사라졌다라고 덧붙여 해석합니다. 결국 신격의 신성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인격 없는 무인격적 인성만을 취하심으로 신격의 신성만을 갖고 계신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어져서 그래서 신격의 하나의 속성 신성만을 갖고 계시다라고 말하여 이런 주장을 단성론자라고 말합니다. 양성론자의 상대적인 단성론자라고 말하고 이런 단성론자의 대표적인 교파들이 이집트의 콥틱 교회라든지 시리아 정교회, 또 에티오피아 정교회 또는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이런 동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단성론자입니다. 네스토리우스든 또는 이런 이 단성론자, 또 이집트의 콥틱 교회든 주로 다 동방 교회의 그룹들입니다.
그런데 이 koptik교회처럼 단속론을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만 예수님의 인성이 다 사라져버려서 십자가에 죽을 수 없는 인간이 되어지죠. 인간이 아닌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 단속론자 koptik교회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대단히 위태롭게 만드는 교리에 커다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에 정치적으로 힘을 갖고 있던 서방교회가 네스토리오스도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리고 단속론자도 이단으로 정죄해서 동방교회 전체를 이단처럼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주장의 중간 부분을 취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되심을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신격을 지키셨고 그래 신성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이 인격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한 존재가 두 격을 취할 수 없으므로 무인격적인 인성만을 취하셔서 신격의 두 본성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한 인격의 두 본성 교리를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표준 교리로 남아 있습니다. 신격이라고 하는 한 인격에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시되 단속론자처럼 이 인격이 신성에 흡수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격에 신성을 갖고 계신 후 인성을 취하신 후에는 신성과 인격이 분리됨 없이 혼합됨 없이 독립적으로 서로 교류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니케아에서 한 인격의 두 본성 교리를 확정하여서 이것이 표준적인 신앙 고백 고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이 교리로 무엇을 고백한 것이냐면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셔서 마태가 이제 마태복음 후반부에서 말하고자 한 것처럼 완전한 사람이어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한 속죄의 죽음이 가능한 메시아였으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재창조가 가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이제 마태는 그의 여러 기적의 이야기들,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맺으면 이렇습니다. 마태는 그의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가 누구인가?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누구인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그래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는 메시아이신 것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이 서두에서부터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실은 천사가 요셉에게 가르쳐준 그리스도의 두 가지 이름입니다. 하나는 예수이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 두 가지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구원의 성격을 가르쳐줍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을 선사하셨는가? 그 구원은 어떤 것인가? 물질적인 축복인가? 또 몸의 건강인가? 과연 어떤 성격의 구원인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누리는 것인가? 그 구원의 성격을 그리스도의 두 가지 이름, 천사가 가르쳐준 그 이름을 통해 나타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예수입니다.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구원의 성격을 보여주는 그 말씀이 뒤따라 나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라. 어디로부터? 무슨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 하면 가난으로부터 물질의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분 또는 질병, 기적을 베풀어서 안증뱅이와 또 눈먼 것과 소경으로부터 날 치유해 줄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자,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 또 예수 믿으면 번성하고 만상통하는 우환과 질고로부터의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를 사람들은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구원은 그런 물질적이거나 현세적이거나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어서 이 죄로부터의 구원이란
근본적으로 영적이어서 물질적이거나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되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와 관련되어진 것은 인간과의 관계인 윤리성과 윤리 수준이 반드시 수반되어지는 이웃과의 관계가 수반되어지는 그런 죄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죄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뒤틀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게 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지자 인간의 도덕성이 다 허물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우둔해질 때 인간은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이 구원의 성격은 영적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은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언제든지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고 그때마다 주님이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이런 영적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었으며 이런 영적인 축복에는 반드시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수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신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하여 물질의 축복을 받더라도 부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착한 부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착한 부자란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물질에 얼마만큼을 사용하는 자일까요? 예수님이 부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성격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총명한 머리가 있다면 그건 누구 것이고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도덕성이 수반되어진 하나님과 영적인 바른 관계일까요? 예수, 그 이름이 보여주는 구원의 성격은 우리의 죄로부터의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었습니다. 물질 한편으로는 믿고 살 대상입니다. 그 불신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어서 내일 양식이 염려되어 돈을 계속 모으는 그런 불신앙으로부터 불신앙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어서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탐욕, 내가 더 모으고 더 모으고 더 모아서 내가 더 맛있는 거 먹고 내가 더 화려하게 살고 그런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어서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하는 그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내가 더 노력하고 더 노력하여서 함께 이웃을 위해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그 죄로부터 탐욕으로부터 구원받도록 하시는 그것이 예수란 이름에 담겨있는 구원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싫어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구원을 싫어할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싫어했었고 그리고 수많은 많은 무리들도 싫어해서 복음서에서부터 이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거절하였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성탄절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까?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두 번째 이름은 23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뜻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주가 주시는 구원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란 이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나의 더욱더 왕이 되어주시고 난 더더욱더 주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죄로부터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 구원이 성취됨으로 내가 무엇을 누리는 것일까요? 구원 받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영적인 축복은 무엇인가요? 가장 놀라운 축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사랑한 사람이면 이걸 반드시 깨닫습니다. 사랑했을 때 왜 결혼을 하나요? 연애가 그렇게 달콤하고 연애가 그렇게 아름다워도 결혼을 하고자 애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무리 행복하여도 연애 때에는 헤어져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헤어지기 싫어서 함께 있고 싶어서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죠. 예전에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이 탁월하게 이것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란 임마누엘의 성취인 것으로 구약시대의 성부 하나님, 어버브가 위에 계신 하나님, 계시는데 내 위에 계신 하나님. 그런데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내 곁에 몸으로 with God, 내 옆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신 후 성령이 오셨을 때 within God,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부는 above God, 성자는 with God,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within God이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더욱더 누리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을 누리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더 영적이고 왜 우리가 더 착한 부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왜 더 착한 시민이 되어야 되는가? 착할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누릴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더 가까워진 걸 느낄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음성에 더 가까이 계신 것을 우리가 더 내 영혼이 민감하게 알 겁니다. 탐욕에서부터 노임받을수록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불신앙으로부터 우리가 담대해질수록 우리가 무엇을 누릴 거냐면 within God,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기쁨이 되시고 내 생명력이 되어지시는 걸 누릴 겁니다. 그게 구원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nothing, 전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훌륭한 신앙 선배들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우린 더더욱더 알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살펴본 사실, 그리스도의 두 가지 이름, 예수와 임마누엘, 그 두 가지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선사하신 그 구원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도덕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집니다.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도록, 닮아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그래 우리가 청결해질수록, 마음이 청결해질수록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성취되어진 그 축복을 더욱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볼 사실은 예수님이 요셉과 무관하게 태어나셨다면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라고 칭해질 수 있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천사가 요셉에게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을 합니다. 20절과 21절의 명령입니다. 첫 번째 명령이 20절인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19절 말씀에 하반절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표현들이 다 법적인 배경의 말입니다. 정혼관계는 정식으로 결혼한 것과 똑같아서 그것은 간음에 해당되어지는 죄악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간음죄로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혼 증서를 써주기를 원했는데 은밀하게 두 명의 증인을 세우면 은밀하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이제 그 이혼 증서를 받으면 이제 마리아는 재혼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정도의 길을 염두에 뒀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천사의 명령은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법적인 차원의 명령이었습니다. 마리아를 율법에 근거하여 정식적인 너의 아내로 취하라란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난 이 말도 같은 의미의 법적인 차원의 명령이었습니다. 내 옆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입양할 때에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면 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지금 천사는 태어날 그 아기에게 요셉 너가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주므로 그 아기의 아버지가 되어라 라고 지금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에 대하여 법적인 남편이 되어주고 태어날 아기에게 예수란 이름을 지어줘서 법적인 아버지가 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명령 앞에 과연 요셉이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어떻게 응답했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철저하게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첫 번째 명령을 행합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를 그의 아내로 취하여서 법적으로 그가 정식 남편인 것을 드러내지요. 이것이 얼마나 요셉에게는 큰 부담이었을까요? 사람들에게는 요셉이 그 이후에 많은 손가락질을 당했을 겁니다. 어떻게 정혼기간에 함께 잠자리를 할 수 있었느냐고 그 비난의 화살이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에게 향하였을 겁니다. 이때 요셉은 철저하게 남은 기간, 10달의 임신 기간 동안에 마리아의 보호자의 역할을 하면서 정식 남편으로서 그 역할들을 통해 마리아를 보호해 주었을 것입니다.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철저하게 천사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아들에게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주므로 법적으로 태어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태어난 이 아기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후손의 족보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 이름이 올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 예수님은 그 이 요셉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로 오셔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요셉의 입양에 의해 요셉의 아들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사실이 아니면 얼마나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을까요?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므로 얼마나 이 예수님이 성장할 때에 얼마나 큰 버팀목이 되어주고 보호막이 되었겠는지요. 요셉의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역할을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가 있을 때 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요셉과 같은 인물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때에 진공 상태에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으로 응답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누린 구원, 어떤 구원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성취해 주신 구원, 어떤 구원인가? 마태복음 1장을 볼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런 구원이었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루실 수 없는 구원이었습니다. 그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도덕성이 수완되어지는 영적인 관계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가서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순종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떠한 구원주이신가? 나는 지금 어떠한 구원을 누리고 있는가? 그 사실을 묵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참된 구원주이심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의 현장에 가서 보면 요셉과 같은 순종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순종을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과 헌신의 장은 꼭 교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 어느 곳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순종과 헌신의 장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을 드리시며 또 요셉의 순종을 다짐하시면서 이 시간 말씀 드린 걸 기억하시며 다짐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2020년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 사실을 묵상하지 않은 채 단지 기독교란 종교의 축제일로 내가 맞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을 돌아보며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는 분이신지 돌아보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진실로 주님이 나의 전부시라면 나는 주님께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주님 앞에 다짐하며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소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다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께 헌금을 드리며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삶을 다짐하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첫째로 나를 위하여 모으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나를 위해 모으는 삶을 사는 것은 이방인의 삶이오니 이 헌금을 주님께 드린 이후에는 거룩한 백성답게 이웃을 위해 살 것을 다짐합니다. 둘째로 내일을 염려하여 모으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내일을 염려하여 모으는 삶을 사는 것은 이방인의 삶이오니 이 헌금을 주님께 드린 이후에는 하늘 백성답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 것을 다짐합니다. 셋째로 이웃을 위하여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웃을 위해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오니 이 헌금을 주님께 드린 이후에는 이방인과 같이 나를 위해 모으는 삶을 그칠 것을 다짐합니다. 넷째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위해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영원한 일을 염려하여 드려진 삶을 사는 것이 하늘 백성의 삶이오니 이 헌금을 주님께 드린 이후에는 이방인과 같이 이 땅에서의 나만의 행복을 위해 모으는 삶을 사는 것을 그칠 것을 다짐합니다. 이런 다짐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
받아 주옵소서. 헌금만이 주님께 연락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주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천국 백성의 윤리인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함께 천국 백성의 기도인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위에 각 처소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공예배는 인터넷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 주일 예배 오전 9시, 일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새벽 기도 오전 6시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부의 예배 영상이 밴드와 카톡을 통해서 배포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의 반별 모임이 인터넷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 첫째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의 효과적인 방역 대책을 세우며 충분한 백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을 비롯하여 국민들이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 야당이 올바른 견제와 협력을 통해 바른 정치를 이루도록 북한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정은의 불의한 정권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의 준엄한 정의의 심판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현재 자유를 억압당하고 굶주림을 겪는 북한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속히 임하도록 10년 연속 기독교 핍박 세계 1위인 북한 교회를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인으로서 이슬람 역사와 문화를 알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슬림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교회가 되도록 한 영적 가족으로서 중동 지역의 선교지를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재직 임명된 재직 명단은 교회 밴드에 공고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만 말씀드리면 올해로 김효관 집사님께서는 안수 집사에서 김숙자 권사님께서는 시무 권사에서 은퇴하십니다. 신임 서리 집사로 윤미남 성도님을 임명합니다. 내년도 교회 달력 배부 아리랑 게스트 하우스에서 구역별로 배부하고 있는데 구역에 속하지 않은 성도님께서는 개별적으로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예결산위원회 오늘 12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레디슨 블루 소회의실에서 대면 및 비대면의 방식으로 화상회의로 진행됩니다. 당회원과 재정부는 대면으로 참석해 주시고 각 부서장께서는 비대면으로 화상회의로 빠짐없이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성탄 축하 예배 12월 25일 금요일 오전 9시에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녹화 영상으로 드려지지 않고 실시간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여전도회, 주일학교의 청소년부 및 어린이부에서 준비한 축하 영상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초대 및 참여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밴드와 카톡방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동의회 2021년 1월 1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온라인 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은 첫째로 2020년도 예산 결산 및 2021년도 예산 편성의 건, 둘째로 2021년도 요르단 난민 선교 재정의 건, 셋째로 서리집사 은퇴에 관한 교회 규칙 개정의 건입니다. 개정의 내용은 서리집사 중에서 만 70세 이상의 서리집사는 서리집사직에서 은퇴하여 무임집사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구역예배, 온라인 구역장 모임은 월요일 오후 3시에, 온라인 구역예배는 수요일 오전 10시 또는 각 구역 상황에 맞도록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구역 공과는 교회 밴드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시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오프라인 헌금이나 온라인 헌금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축복합니다. 축복성으로 폐회하겠습니다.